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이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농숙한 술개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같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58번째 시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리어 기뻐해야 되고 든든해야 하며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존경할 만한 지도자, 따를 만한 또 정치인, 또 존경할 만한 재판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큰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와 판결이 강자들을 위하여 굽어져 있고 자기 쪽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면 세상은 혼란과 불신으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도처를 살펴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도 신의와 공리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국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과 이성, 공평과 정의는 우리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사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이죠.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이 땅의 모든 만민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국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 뜻 앞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런 말을 하죠.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그 역사의 흐름이 굽이굽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또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시대에 실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며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불의가 득세하는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추구하라. 다만 하나님을 추구하라. 기독교 영성가인 토저는 그런 말을 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 불의함에 물들지 않고 내 몫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그래요. 이 지배와 강제가 권력의 필수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는 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죠. 그 일이 매우 매혹적인 거예요. 마치 내가 전능한 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 사람은 큰 매력과 매혹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힘이 있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후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힘을 가진 자,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달라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세상을 지켜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직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직언에 귀 기울이라. 직언에 귀 기울이라. 다윗이 최종적 승자가 될 수 있던 이유는 그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로한 사람, 그를 격려하는 사람, 그를 지켜주는 사람, 그를 보호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같은 선지자는 직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고자 하거든요. 맞설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맹종을 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신임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직언하죠. 그 잘못을 꾸짖습니다. 나에게 진정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준 사람입니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내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계속 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끌어내리는 거죠. 나쁜 친구예요. 우리가 순 모임이나 건강한 이 거룩한 모임을 할 때 사단이는 끼어들거든요. 틈을 노려요, 항상.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악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는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생각을 집어넣은 그것처럼 사단이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모임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죄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는 뭡니까?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그냥 평상시처럼 아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많은 소떼와 양들을 가진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수많은 소와 양 중에서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암양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그걸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자는 당장에 벌을 내려야 되고 그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노를 하죠. 누구냐고 막 묻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요 라고 꾸짖죠. 그 말 앞에 다윗은 엎드립니다. 통곡하면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뉘우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언의 목적은 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해서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언은요,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 진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윗에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언을 하면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공격해버리죠. 공격해버립니다. 네, 놀랍게도 다윗은 죄를 꾸짖는 나단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희망의 내일이 도래하는 겁니다. 요 중요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는 용맹한 용사들도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직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처벌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심판,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공정한 심판,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잠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판장들은, 또 지도자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재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심판은요, 생명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누리도록 돌보는 것이 이 심판, 이 재판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실질적인 행동은 뭡니까? 정의로워야 되며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잘못된 재판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에 매수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돈에 매수되거나 권력에 아부하기 위하여 바른 판단과 재판을 내리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지난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재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앞에 자신을 맡긴다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슈파트와 제다카라고 하는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다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슈파트는 뭡니까? 사법적 정의잖아요. 제다카는 회복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혜자인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죄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진위를 모릅니다. 실체를 모릅니다. 전후 사정을 다 몰라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알 뿐이고 보도된 것만 보는 거죠. 드러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월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며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신 분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단번에 단칼에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미국의 마블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절대반지처럼 보석을 박힌 그 장갑을 끼고 한번 땅 하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 반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단번에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싹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단 1초 만에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악인입니까? 다윗의 반대편에 섰다고 하여 모두가 악인입니까? 사라져야만 합니까? 다윗은 죄인이 아닌가요? 다윗은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예의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데 그들이 돌이키는 걸 원하신대요. 그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경륜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 거죠.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작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몸에 태어나자마자는 무균 상태래요, 아기가. 근데 한 30분만 지나면 그 속에 벌써 균이 가득해진대요. 그래서 한 80%의 유익균과 20%의 유해균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을 건강하다네요. 우리 생각할 때는 무균 상태가 돼야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무엇이든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무슨 사화가 생기면 그냥 삼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르대요. 다 멸하지 않고 살려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서평 같은 사람도 숙청당했는데 안 죽이고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 나중에는 중국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화만 생기면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인재가 사라집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악인들 할지라도 죄인들 할지라도 그가 변하여서 바뀌어져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썼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 단번에 없애야 되는데 주님은 단번에 없애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재판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인간처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존재를 기하게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10계명의 4가지를 어겼는데 단번에 그냥 징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또 상처 입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따져보면 나 빵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다 100점짜리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후하게 값을 주신다니까요.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런데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후하게 값을 쳐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판단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 더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더 나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악이라도 소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버지여 한없는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 사랑해 주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사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다면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악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악이 팽배하고 또한 아버지 악이 성행하지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르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이 설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후하게 값을 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인도하사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닮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사이의 어둠 아버지여 악한 불의를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계절이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한 6.25인데 주님,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평화로운 이 한반도가 되게 해주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이 전쟁의 일들이 속히 사라지고 평화의 때가 도래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한반도에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아버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또한 기도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지구촌에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아버지 저 팔레스틴 또 이란의 이 전쟁이 아버지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땅의 평화의 일들이 도래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되어주시고 돌봐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여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에서 아버지여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속에 죄성이 나여서 악한 생각이나 죄에 물들거나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순간에 악한 자의 손길이나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길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 주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함께 을사르며 춤을 추며 어깨동무하며 나가는 이 한반도와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손길로 이 땅을 만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주시고 이 지구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